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재판장 되시니라는 말씀을 함께 주님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서 참 여러 가지로 다양하고 이제 작고 큰 어떤 어려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생각해 보면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은 내가 이렇게 커즈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상대방이 굉장히 루드하거나 이렇게 unfair하게 나오거나 뭔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질 때 내가 그것을 이렇게 기여한 것이 아닌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사실은 좀 더 억울하고 좀 더 어려운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패스터인데 목사인데 저는 뭐 그런 마음이 안 들까? 저의 또 사례를 또 생각해 보면서 몇 년 전 저의 사례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 이렇게 배경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여기 캘리포니아 이렇게 선데이 스쿨 파스터로 오기 전에 유스 파스터로 피츠버그의 펜실베니아주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제가 사는 아파트먼트에서 이렇게 경험했던 일인데요. 그때 당시에 랜드로드가 뭐 제가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되게 루드하고 이렇게 unfair했어요. 저는 이렇게 다른 인종에 대한 어떤 차별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백인으로서 좀 이렇게 우월주의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분이 저에게 좀 그 racial한 좀 unfair한 단어도 꽤 몇 번 쓰셨고 그럴 때마다 좀 이렇게 속으로 참았어요. 랜드로드인데 어떡하겠나 이렇게 사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 너무 막 비하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once in a while 그렇게 한 번씩 그런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혹은 다른 unfair한 것들은 그렇게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해프닝이 발생한 거죠. 제가 이제 아파트먼트를 나가는 상황이 됐고 안 좋은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옮기게 됐고 이제 그러면서 당연하게 우리가 다 경험하시겠지만 시큐리티 디파짓을 이제 요구를 하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그게 요구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이렇게 디덕되고 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되시는 경우가 있죠. 근데 정말 unfair하고 아마 들으시는 분도 느낄 것이 그냥 100%를 안 주는 거예요. 그냥 특별한 이유도 없고 말하는 이유도 좀 제가 그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니까 얘기는 안 드릴게요. 어떤 말도 안 되는 이해를 하면서 unfair하게 했어요. 그래서 참 그런 어려운 경험에 저도 마지막에는 그분처럼 이상한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그냥 어필을 했어요. 이런 건 이래서 좀 부당한 것 같다. 그 전까지 제가 이렇게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이번 거에 있어서 이렇게 좀 부당한 것 같다라고 어필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이제 결과가 있겠죠. 하지만 그 결과는 오늘 사실 포인트와 좀 이게 연결이 되니까 제가 설교 끝부분에 말씀드릴게요. 좀 궁금하시겠지만 머리에 좀 퀘스천 마크 넣으면서 그래서 패스터 데이비스는 어떻게 했나 궁금하시겠지만 제가 결과적인 거는 나중에 우리 결론적에서 잠시 알려드릴 테니까요. 조금 페이션트 저와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다시 이렇게 돌아가 보면요, 저의 이렇게 예화를 든 것 같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고 제가 컨트롤할 수 있던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컨트리뷰트 하진 않았지만 어떤 해프닝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내 자신에 대한 어떤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근데 비단 이것이 우리가 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참 성경이 재미있게도요. 성경이 쓰여진 건 정말 오래됐고 정말 2000년도 넘게 어떤 스토리들이 있지만 이게 어떤 우리가 히스토리북이 아니죠. 이것이 정말 지금도 살았고 능력 있고 역사하셔서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갔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레슨이 되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내주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지 너무나 신기하고 오묘한 책입니다. 그렇죠?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그 스토리를 우리 잠시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구약에 살아가던 데이빗, 저의 영어 이름 같죠? 데이빗,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어떤 이런 unfair한 해프닝을 이렇게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그런 해프닝 속에서 이렇게 지혜롭게 그것을 풀어 나갔는지를 오늘 우리 삶에 필요한 지혜와 용서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일이 되시기를 먼저는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잠시 그래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본문이실 거고 혹은 우리가 같이 함께 읽으면서 아비어스하게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제가 잠깐 서머라이즈 해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부분의 이제 첫 파트입니다. 우리 15절까지 읽었죠. 1절에서 3절까지가 이제 사실 어제 본문인 23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에요. 그거를 1절에서 이렇게 요약을 했고요. 1절에서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 하더라. 우리 엔게디 광야 단어 조금씩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교회 생활 해보셨으면 아마 들어보셨겠죠. 그래서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고 이제 사울에게 리포트를 합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2절에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세라면서 이렇게 무서운 장면이 오늘 첫 부분으로 나옵니다. 1절에서 3절 사이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엔게디 광야를 가보지 않으셨더라도 광야, 우리 이스라엘 이런 뭐 중동 지방 이런 사막 지유 이런 걸 아마 상상해 보거나 책에서 보셨겠죠. 그런 속에서 그 황량한 그곳에서 사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그 자체도 힘들었을 텐데 억울하고 자신들이 뭐 잘못한 건 없이 사울이 쫓아오니까 광야로 나간 거잖아요. 목숨을 피해서. 근데 그 상황에서 심지어 3,000명이나 되는 군사가 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광야에 3,000명이나 되는 군사가 나를 쫓아온다라고 그 생각만 해도 엄청나게 무서울 텐데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무 이유도 없이 찾아왔고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장이잖아요. 24장이니까요. 그 전에 앞선 장들에 보면은 다윗과 함께한 이들은 600명이었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600명이란 무슨 말입니까? 3,000명이면 5배나 많은 숫자였죠. 600명 뭐 작은 숫자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그 3,000명이란 literally 무시무시한 숫자와 그리고 그들이 쫓아오는 그 어려운 장면에 오늘 이 첫 번째 파트가 그려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런 모습 속에서 사울의 두 가지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3,000명 끌고 온 사울에게는 정말로 다윗을 샅샅이 찾아서 흩어 찾아서 3,000명이 찾으면 얼마나 많은 정말 찾음이 있겠습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든 오늘 정말 끝장을 보겠다. 첫 번째 그의 마음은 그의 굳건한 그런 이런 결단과 마음, 정말 가장 그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일을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왕이잖아요. 3,000명 충분히 모을 수 있었겠잖아요. 그래서 내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나의 방법으로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오늘 끝장을 내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에 대한 것을 또 어떤 주석적인 우리 주석 아시죠? 커멘터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를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끈질기게 시도하는 잘 아시듯이 이것이 비단 처음이 아닙니다. 그 전에는 창을 2번이나 다윗에게 한 번도 아니고 2차례나 던졌고요. 나중에 또 쫓아오는 장면이 아마 잘 아실 거면 또 나옵니다. 26장에 있어서 나오는데 그렇게 이런 끈질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어쩌면 패러노이드적인 정신적인 편집증이 있는 환자가 아니었을까라고 충분히 신학자들의 그런 추측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울에게 악령이 들려서 그 머리가 이렇게 리프레시 돼야 될 때 다윗이 harp를 연주하면서 그렇게 좀 릴리브 받잖아요. 그러니까 미쳐 있었겠죠. 미치광이 왕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다윗의 모습은 다르죠.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봤던 말씀 중에서도 이와 상반된 다윗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 이제 part 2죠. 오늘 summarize 하면은 다윗에게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우리 한번 스크린도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정말 이것이 여기에도 아비어스하게 보이지만 이젠 정말 당신의 원수의 손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오늘 임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사람들은 표현하는 것이죠. 다윗이여 이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정말로 이제 끝장을 봅시다 라는 아마 이런 내용과 의미로 전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글에서도 충분히 그것이 보이죠. 다윗 또한 이 짧은 이 4절에 그 사람들과 다윗의 리액션을 보면은 이 말도 틀리진 않았다는 것이 이 컨텍스트상 들고요. 또한 그 또한 이 unfair하고 불편한 상황을 끝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이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고 내가 정말 죽여야겠어 라는 마음이 분명히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 4절 후반부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윗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고요. 우리가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마음의 칭찬을 받았던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는 깨어 있었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 깨어 있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의 심령에 주시는 양심의 목소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음성에
다시 한번 더 세밀하게 귀 기울입니다. 잠시 옷자락을 베었지만 바로 그 이후에 또 다른 액션을 취하면서 킬하는 게 아니라 뭔가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죠.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그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라고 아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는 어떠한 이유인지 다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그래도 사울의 왕위를 남겨두셨던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인정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가 이것을 조금 더 상상해보고 우리가 더 비주얼라이즈 해보건데 저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울의 한쪽에 그의 마음의 저울에는 다윗이에요. 데이빗의 마음에는 unfair한 situation이 그의 마음에 그 한 저울로 가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에 끝낼 수 있는 기회가 그의 눈앞에 펼쳐진 사울은 자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원어적인 히브리어는요, 그 발을 가리웠다는데 그것이 또 히브리적인 그 언어의 또 뜻들이 또 있잖아요. 히브리어는 그 안에서 보면 뭐 쉬고 있었다, 잠을 잤다 이런 표현이고 실제로 잤기 때문에 이게 배도 몰랐겠죠. 그래서 자고 있었던 그를 끝낼 수 있었던 unfair한 이 시츄에이션에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끝내고자 하는 마음이 한 저울에 있었을 것이고요. 하지만 다른 그의 마음의 저울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이 사울을 향한 난 모르겠지만 다 알 수 없지만 그분의 뜻이 있어. 사울을 정리하지 않은 마음이 있어라는 그 양 저울을 달았을 때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았듯이 알듯이 하나님의 뜻, 주권, 때로는 그분의 그 크신 뜻을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가 또 은혜로 살아왔고 하나님께서 지금 또 통치하고 계시고 in control, sovereignty 정말 주권이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을 이 반대쪽의 저울의 선택을 거기에 추를 둬두고 하였던 다윗이었죠. 혹시나 몰라서 7절에 보면은 그와 함께한 이들이 사울이 해하는 것을 금했고요. 사울이 다윗과 함께한 이들이 보소서 우리 이날이 아닙니까라고 했을 때 어쩌면 그들이 뭐 다윗의 말에 반하는 것보다는 자기들도 왕이 못하니까 우리가 대신해야지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 상황을 다윗은 그 순간에도 깨닫고 그들에게 해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장면을 이제 8절에서 15절에서 또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서머리를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11절에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가 잠시나마 그의 스스로 행하였던 다윗이었습니다. 스스로 잠시나마 옷을 베었죠 앞서. 그래서 그 옷 베었던 장면을 11절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사울에게 말하는 다윗이죠.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라고 아멘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손에 있는 이 옷자락이 내가 이노센트하고 난 당신에 대해서 해할 의도가 없었고 사람들이 나에게 뭐 당신을 해하려 한다라는 그런 거짓 소문을 잘못된 것을 자꾸 그런 거짓 것들을 듣지 마소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의미가 그 안에 정말 임플라이 됐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의미가 아니라 정말 그런 억울함과 그의 또 그 무죄함과 정말 많은 믹스 필링이 그 안에 들면서 정말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이 짧은 구절에서 저희는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말하고 싶었던 포인트는 I am innocent. 내가 당신에게 결코 영어로 보면 harm 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harm 할 의도가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억울했는 것 같은지 정말 13절에도 한 번 더 인용을 합니다. 13절에 옛 속담을 인용을 하면서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정말 그 사람들이 말한 것이 악인이었다면 그게 진짜 현실이고 당신의 마음에 느끼는 그 어떤 분함과 악함과 뭔가 뭐 시기와 질투 이것이 정말 내가 잘못한 것으로 커즈됐다면 난 악인이니까 당연히 당신을 죽이지 않았겠느냐. 근데 이 옷자락이 이걸 프로브하고 있지 않냐. 나는 이노센트하고 당신에게 그런 의도가 1도 없다. 잠시는 물론 그 순간에 느꼈겠죠. 그 뵐 때. 그렇지만 그것도 뛰어넘어서 내가 평소에 그런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기 때문에 내 감정보다는 나는 당신의 그런 의도 하나도 없다라고 증명한 것입니다. 자신의 원수 앞에서 말이죠. 물론 정이 있고 오랜 시간 있었고 정말 친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정말 아버지라고 생각할 정도 그런 분이었겠지만 그럼에도 그 원수된 사울 앞에서 정말 용기 있게 쉽지 않죠. 우리가
미워하는 상대가 있고 어떤 해프닝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액셉트하고 뭔가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용기 있게 이야기를 하고 프로브합니다. 한국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콩팥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좀 다르게 생겼나요, 그렇죠? 근데 말한 것처럼 내가 만약에 그 콩 심은 데 콩 나고 내가 악인이어서 악인을 당신이 심은 대로 정말 거둔 거라면 당신은 you were no longer here with me. 정말 나와 함께 이 시간 내 말이 듣고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런 세 부분의 이제 서머리를 보면서 간단하게 우리 오늘 주보에 있는 포인트들과 함께 블랙 포인트와 함께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이블 스토리를 잠깐 이렇게 서머라이즈 했는데요. 가장 큰 대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처음에 맨 윗줄에 우리 설교 제목이던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신다는 의미는 이런 우리가 제목 대제가 있죠. 우리가 티세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첫 번째 우리 포인트를 제가 먼저 답을 읽어드리고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내가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어려움이 trouble, 어려움이 우리 삶에서 생각지 않게 찾아옵니다가 포인트입니다. 우리 첫 번째 포인트 같이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어려움이 우리 삶에 생각지 않게 찾아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어려움에 자기가 지금 처한 이 곤란한 상황에서 절대 뭔가를 컨트리뷰트 한 것이 아시듯이 요새 젊은 사람들 이런 표현하죠. 1도 없다. 그죠? 1도 없었습니다. 그죠? 하나도 그의 의미 없었습니다. 다윗이 결코 언제든지 어느 타임이든지 스스로가 결코 높아지려거나 그에 대한 어떤 빌미를 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알듯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게 있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그런 정말 큰 칭찬을 하나님이 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도 아니시고 그렇죠. 근데 도리어 사울에게 큰 도움을 주었으면 주었지 결코 해를 가거나 어려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듯이 맨 처음은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골리앗과 싸운 게 얼마나 큰 싸움이었습니까? 심지어 사울왕 자신조차도 두렵고 무서워서 자신이 안 나가고 물론 뭐 작아서 입지 못했던 이유가 있지만 자신의 갑옷과 칼과 모든 걸 내줄 정도로 그것이 왕을 대표하고 너가 나보다 더 위대하다 그런 말 아닙니까? 용맹한 장수여. 그렇게 자신이 피해서 골리앗과 대면하지 못할 정도로 두려웠던 사울에게 골리앗을 싸워 이기게 하고 성경에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긴 자는 천천이다. 1000. 많습니다. 뭐 100라고 한 것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1000, 1000명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아시죠? 사울이 질투를 느꼈던 포인트 여기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만만이라 10,000. I mean, yes, 10 times more than Saul. 사울보다 10배 많지만 그 말인 그 사람들의 제가 추측해 보건데 그게 꼭 뭐 막 비하하는 게 아니라 사울을 1000도 적지 않은 숫자지 않습니까? 근데 그만큼 우리 나라에 컨트리뷰하고 그만큼 우리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피스를 이렇게 또 하는데 한 공헌을 하는 이 신하인 다윗을 좀 더 레코나이즈하고 아껴줘라 이런 마음이 어쩌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사울도 자신의 그 우리 갑자기 그 사자성어 생각이 안 나네요. 청출어람. 예. 청출어람처럼 자신보다 어쩌면 더 낮게 그 푸른색을 띠는 제자인 아들 정말 되는 그 다윗에게 레코나이즈 해주고 그래 잘한다 이렇게 하면 더 만만보다 더 죽이고 더 평화를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울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잘못된 마음의 선택을 했죠. 잘못된 말에 귀 기울였죠. 다른 사람들의 아첨에 귀 기울이고 자기 마음에 있는 질투와 시기. 얘가 나보다 낫네? 이렇게 하면 뭐가 안 되겠네? 라는 들어야 하지 않는 물론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다른 추의 선택을 했습니다. 안타깝죠. 정말 좋은 결과가 좋은 아름다운 그림이 여기에 파트너십이 이렇게 그려질 수 있었는데 사울의 그러한 자기에게는 그때 당시 이지한 선택으로 질투에 대한 선택으로 내가 3,000명이나 군 다 이끌고 내가 진짜 끝내버리겠다 오늘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날을 내가 만들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러한 모습을 했던 그 자기에겐 easier한 초이스였지만 실제로 턴아웃된 거는 그에 대한 consequences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비단 사울의 이야기, 그냥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우리 삶에서 있지 않습니까? 사울과 같이 우리 삶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공정하고 바르게 살아가더라도 어쩌면 때로는 그 모습을 곱게 보지 않는 상대방이나 시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상대방이나 시선, 그런 혹은 사람이 아니어도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충분히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네,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있죠. 하지만 우리가 또 오늘 함께 이 상황을 오늘 다윗의 이야기 통해서 살펴본 것을 다윗은 어떻게 그것을 지혜롭게 풀어나갔습니까? 그가 피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그는 또 지혜롭게 나아갔습니까? 앞서 보았던 4절의 상황처럼 다윗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사람들의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판단을 어떤 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이게 왜냐하면 백그라운드가 없으니까 우리는 상상해 볼 뿐이죠. 물론 막 이렇게 시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 한번 사울 죽이나 안 죽이나 보자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욥도 나의 종 신실한 욥을 받느냐 목숨만 뺏지 말고 그렇지만 이렇게 뭐 너가 굳이 시험하고 싶다면 이런 패시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성령에게 이끌리셔 거기 가셨는데 거기서 시험 받지 않았습니까? 뭐 성령에게 시험 받은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다면 그것을 기록하셨을 텐데 제가 생각하건대 어떤 시험을 주신 상황은 아닌 거고 어찌 됐든 어떤 의미로든 하나님은 이 상황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께 물어봐야겠죠. 하지만 그런 속에서 어찌 됐든 다윗에겐 초이스가 두 개 있었습니다. 오늘 초이스는 살려줬지만 옷자락을 뱀에서 끝났지만 사실은 자신에게 현재 그 상황에 이미디어트하게 다가온 easier way는 배고 찔릴 수도 있었겠죠. 뭐 목을 따거나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보의 두 번째 포인트를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제공하지 않은 어려움 속에서 두 번째 포인트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블랭크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재판장 되신다는 믿음 안에서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네, 저희 함께 포인트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재판장 되신다는 믿음 안에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좀 더 스페시픽하게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재판장 되신다는 믿음 안에서 말이죠.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가 자신의 뜻대로 상황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시의 어떤 컨벡션의 어떤 떠트가 어떤 정말 서운한 마음에 옷자락을 베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민감함과 순전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잠시는 어떤 조그만 행동을 했을지라도 설사 그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선택하는 용기와 그 가운데 그가 찾은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자유함은 사울을 죽여서 얻는 자유함이 아니라요. 그에게 정말 자유함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떳떳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 되시고 나의 신원을 이따가 우리 좀 더 보겠지만 그 고백의 12절 15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이런 내 고백의 신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다윗은 표현합니다. 오늘의 설교이자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이 고백이라고 가운데 조그맣게 써 있죠. 12절 15절을 좀 구체적으로 듣는데 12절 표현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것이 다윗가 너무 착해서 사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런 게 아니라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보복하실 것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지 않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내 손으로는 당신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해하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이방 민족도 멸절하고 그냥 아예 자손까지도 멸절 이런 거 말씀하시잖아요. 구약에서. 그렇다면 오케이.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옷자락을 배웠는데 벌써 하나님의 양심의 소리를 들려줘요. 다윗 그러지 마. 너가 너 손으로 그렇게 더럽힐 필요가 없어. 그리고 내가 그걸 허락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어떤 양심의 소리들이 들렸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재판장 된 것을 믿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도 또 다른 자식의 정말 스트롱한 컨빅션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15절에서 또 한 번 더 반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이런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의 손을 드는 것이 현재 이 상황에서 너무나 어렵고 당장에 벗어날 수 있는 쉬운 길처럼 보이고 어쩌면 fair합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하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재판장이 되실 때는 다윗은 오히려 그러한 자신의 선택으로 어쩌면 사울은 3,000명이나 거늘고 와서 자기의 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고 창을 2번이나 던졌고요.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또 쫓아옵니다. 말씀드렸듯이. 좀 이따 조금 더 보겠지만 쫓아오는 것처럼 자신의 힘으로 선택하는 것에서
자유함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악령에 눌리고 계속해서 크레이지한, 루너틱한 그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유함이 결코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뭔가 그 권력과 힘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 건데 그것을 잊어버린 채 자기가 하려고 했을 때는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억눌림이 있고 계속해서 그의 삶에서는 피폐한 삶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르죠. 그의 상하고 어렵고 불편한 감정과 상황, 어쩌면 그때 당시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렸죠. 몇 장 후에 또 따라옵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더라도 그의 마음에는 참 자유함을 얻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정말 상상하건대 vice versa, 그가 만약에 그 사울을 치는 선택을 했더라면, 만약이죠. 전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what if, 그럴 때 당장은 쉬웠겠죠. 하지만 앞서 4월에 제가 마음을 조금 더 설명드린 것처럼 당장 그랬더라면 계속해서 그의 마음에 guilt feeling이 남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한 거 아닌데, 그리고 내가 또 이런 또 어쩌면 욱하는 마음에 혹은 내가 서운한 마음에 여러 마음에 했겠구나라고 계속한 guilt feeling이 남았을 것이고, 상상해 보건대 뭔가 이렇게 찝찝하고 추후에 어떤 다른 선택들을 꼭 무슨 뭐 이런 큰 선택이 아니더라도 해야 될 때 그는 어쩌면 그때마다 자신의 상황과 마음에 쉬운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4월에 처음 그 쉬운 선택은 그거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내가 그냥 창으로 찔러 죽이리라고 창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다른 날에 던졌습니다. 오늘은 3,000명 데리고 쫓아옵니다. 2장 후에 또 쫓아옵니다. 계속해서 자기 삶의 쉬운 선택들을 마치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의 그런 미치광이적인 선택을 다윗도 만약에 쉽지만 했더라면 계속해서 그런 선택의 기준들이 되겠죠.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습관도 나쁜 습관도 한 번 하기가 어렵지, 하고 나면 계속해서 반복되면 좋은 습관은 이게 좋게 이렇게 우리가 빌드업 되겠지만 나쁜 습관도 아시듯이 나중에는 우리가 그런 게으트한 것도 안 느끼고요. 계속해서 그런 우리의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것을 시작했건 말이죠. 그것이 정말 뭐 리벤지 같은 다윗의 그런 정말로 페어한 상황이었든 어떤 상황이었든 무엇인가를 우리가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결과들은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런 선택들이 더욱더 갈수록 쉬워지는 것이죠. 사울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사울의 삶이 지금처럼 르너틱한 킹이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그랬으면 하나님이 세우셨겠어요, 왕으로. 그렇죠? 이스라엘의 첫째 왕으로 세운 것이 그의 순수한 마음,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진보다리 뒤에 숨었어요.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왕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 I don't deserve it. 정말 이러면서 정말 뒤에 숨었지만 그런 순수함이 있었지만 지금 미치광이 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자기의 마음의 편한 대로, 순간적인 감정대로 자기가 자기 손에 있는 힘과 권력과 모든 지금의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망각한 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갔을 때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였던 사울이 다윗이란 이름이 다르지만 사울 주니어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자기가 조나단이 아니더라도 사울 주니어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사울이 정말 이거 사실 다 알았어요. 되게 웃긴 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 보진 않았지만 좀 길어서 후반부를 제가 잠깐만 서머라이즈 해드리면 20절, 21절에 우리 스크린에는 없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다윗 너가 이스라엘 왕이 분명히 될 것을 나는 알고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왕이 되었을 때 나의 후손들을 해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 약조해줘 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았어요. 이게 마치 편집증 증세를 패러노이드를 해서 다윗을 쫓는 모습이었던 사울조차도 잠시 다시 이렇게 제정신이 돌아올 때는 사실 그도 알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anointed된 또 다른 왕이구나. 이것을 또 다른 신학 서적에서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사실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으지 않았습니까? 당장 왕 이렇게 코디네이션 안 했지만 사실은 anointed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으라 했고 그 수많은 이들 중에 저자다 다윗이다라고 한 것처럼 이미 왕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적인 책에서는 이미 왕이었는데 왕이 왕에게 쫓기고 왕이 그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그 또 다른 왕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맞는 것 같습니다. 페어한 비유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사실은 사울 알았던 것입니다. 이미 이제 정말로 식을 한다면 너가 왕이 될 거고 그렇다면 그 말인즉슨 나랑 너랑 지금 원수 됐고 내가 너한테 너무 unfair하게 굴었던 거 나도 I know. 그렇게 왜 어떤 이유인지 내가 그렇게 크레이지하게 했고 그렇지만 내 자손들은 해야지 말아줘라는 그런 유언을 유언 아닌 유언 같은 것을 남기는 것이죠. 알았던 것입니다. 그가 이런 선택을 결코 하지 않아야 됐던 것을 알았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이든지 아직 사울을 비록 왕위에 두었을지언정 결코 변하지 않는 트루스는 다윗을 이미 왕으로 선택하셨다, 기름 부으셨다는 변하지 않은 트루스를
본인도 알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오늘 다윗의 우리 보는 모습처럼 우리 여러 블랙 포인트처럼 하나님이 그의 삶의 주인 혹은 재판장이 되는 선택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죠. 26장에는 2장 후반부에는 또 다시 이렇게 쫓아가면서 이번에는 옷자락 베었지만 다음에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와요. 사울에. 그래서 또 보여주면서 당신을 내가 아직 또 해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꾸 나를 쫓아옵니까? 사실 그냥 우리가 상상해보다 너무 수치스러운 장면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또 수치스러운 것을 또 다시 반복하는 역사의 반복을 하는 어리석은 안타까운 정말 어떻게 굳이 공감을 하자면 그런 사울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고요. 그에 반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재판장 되신다. 나의 재판장 되신다. 당신과 나만이 아니라 당신과 나의 재판장 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다윗에게는 도리어 오늘 계속해서 보이는 포인트와 같이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 결론의 포인트를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블레튼에서 우리 주보에서 보시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 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정말 그러한 삶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정말 여호와가 그렇게 그의 재판장이 될 때 여호와의 은혜로 늘 매일매일 살아가는 고백이 있었기에 다윗의 삶은 계속해서 달랐던 것이죠. 그 다음에 나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의 삶은 달랐고요. 그 다음 2장 후인 말씀드린 사울을 쫓는 또 다른 과정에서도 그의 삶의 선택은 easy way가 아니라 정말 right way, better choice가 아니라 right choice를 계속해서 맺는 다윗의 삶이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에게는 그가 정말 사자와 발의 발톱에서도 그를 구원하셨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를 골리앗 앞에서도 그 큰 거인 정말 사울도 무서워했던 그 거인 앞에서도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현재 이 사울 앞에서 혹은 다른 모든 상황 속에서 동일하게 그를 구원하시고 그의 억울함을 아시며 그를 어려울 때마다 우리 아까 15절 같이 읽은 것처럼 그의 신원함을 들으실 그것을 언젠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그 하나님을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그 은혜 가운데 믿는 신실한 동일한 고백이 다윗의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혹은 우리의 삶의 어떤 반경들 속에서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가정, 학업, 일터 혹은 믿음의 공동체 혹은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어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들 혹은 그것이 어쩌면 내 자신과의 어떤 싸움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들 혹은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내가 어떤 컨트리뷰트하고 내가 커즈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펼쳐지는 내 삶에 크고 작게 찾아온 이 상황과 어려움들 속에서 저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픽처를 보여주시죠. 그 갈림길 있는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정말 우리가 이러한 초이스를 계속해서 하죠. My way 좀 더 easier 하고 지금 당장 immediate하게 내릴 수 있는 어쩌면 뭐 하나님이 이 정도는 이해하시겠지만 my way를 한지 next exit처럼 뭐 2 miles, 5 miles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언젠가 나올 그 God's way의 exit을 우리가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개의 초이스는 분명히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결코 이것이 그 상황이 쉽게 받아들여지거나 어쩌면 내 상황에서 좀 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마치 내 힘으로 무엇을 행동하거나 그 fair하지 않은 상황을 쉽게 혹은 더 쉽지 않지만 어떻게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바로잡을 수 있거나 상대방에게 어쩌면 이 my way라는 것은 똑같은 것은 그 사람에게 똑같은 내가 어려움을 주고자 혹은 똑같은 상황을 주고자 할 수 있는 노력이나 그런 여건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easy way가 my way가 easier way가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앞선 제 예화를 조금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그냥 brush up our memory 하면 간단하게는 렌트에 대한 그 security deposit을 100%안 돌려줬죠. 억울했습니다. 예, 그 작은 돈은 아니었고 그리고 뭐 엄청 큰 돈도 아니었죠. 작은 돈도 아니었고 제가 뭐 여태까지 살면서 크게 뭐 화를 내거나 뭐 이렇게 화를 잘 안 느끼는 것 같아요. 뭐 느낄 때도 좀 나름대로 이렇게 잘 컨트롤하고 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화가 났어요. 진짜 뭐 여태까지 쌓였던 것도 있고 예, 말했듯이 여태까지도 unfair 했지만 아니 다 아시잖아요. 미국 생활 오래 해보셔서 디파짓을 100%안 준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정말 내가 정말 뭐 집에 빵꾸를 내놓고 이러지 않는 이상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말했듯이 unfair한 말을 제가 그 사람을 비난하고자 하는 건 아니까 어떤 거였는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했는지 뭐 궁금한 저한테 개인적으로 나중에 찾아오세요. 제가 얘기해드릴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정말 unfair하게 이렇게 하는 속에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구글을 열심히 요새 분노의 키보드질을 하죠. 그러게 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런 분들이 키워드를 했고 구글을 열심히 찾아본 결과 저도 그러면서 알게 됐는데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게 스몰 콜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정말 이렇게 스몰한 그 막 뭐 만불 이하의 혹은 뭐 딥하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서 뭔가 우리가 미약한 돈들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콜트를 가는 게 아니라 스몰 콜트 그것만 담당하는 게 이렇게 꽤 많이 있어요. 보니까 저희 지역에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걸 찾은 거예요. 오케이. 내가 막 그 사람한테 막 그 사람이 나한테 막 이상한 반응 것처럼 이상한 반응이 아니라 저는 그냥 fair하고 그냥 정확하게 straightforward하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부당했고 지금까지 나한테 이런 발언을 했던 이메일도 나는 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스몰 콜트를 나는 서밋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월드를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저 나름대로 카인드하죠. 제가 그렇게 보이길 바라는데 저는 제가 이 말 부르면 제가 너무 무섭게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전 마지막에 그거 막 장문 쓰진 않았고 이게 설명했고 이런 상황 때문에 나는 fair, unfair하다 느끼고 이걸 내가 레코드도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Let's see at the court. Let's see at the court. That says everything. 그냥 뭐 제가 보드 안에도 하이라이트해도 그 말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고 여러 믹스 필링이 거기 나오죠. 저도 제 자신이 지금 생각해도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런 표현 한 번도 그 이후에도 써본 적 없는 것 같은데 Let's see at the court. 근데 그날 저녁에 이 본문은 아닌데 저에게 또 다른 본문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바이블 스터디가 있었고 저는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린 뭐 유스 파스터 뭐 이렇게 뭐 EM 뭐 이런 거였으니까 거의 인도하는 건 아니었고 그냥 이렇게 갔던 제가 늘 참여하던 영어도 바이블 스터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도 배우는 입장이었는데 거기서 본문 하나가 이게 나온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도적같이 오신다 모른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우리가 전혀 뭐 파스터인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내일 오실 수도 있고 뭐 1시간 후에 오실 수도 있고 10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 근데 그 말이 저한테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날 David, what if Jesus is coming back again tonight? What would you say to Jesus? 예수님이 오늘 밤에라도 제가 잠자는 사이에 혹은 일어났을 때 다시 오시면 예수님이 저한테 물어보신 것 같은 거예요. 너가 오늘 낮에 있었던 사건에 있어서 정말 네가 예수님의 방법대로 내가 본을 보이고 용서하고 사랑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니? 라고 떳떳이 이야기할 수 있는지 저에게 이제 개인적인 퍼스널한 컨빅션이 오는 게 그게 말씀드렸듯이 그런 주제가 아니었고 뭐 용서에 대한 주제가 아니었고 저 혼자 그런 컨빅션이 온 거죠. 그 퀘션이 드는데 이제 그 앞선 이메일을 몇 시간 전에 보냈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저는 이제 바이블 스터디를 했고 이제 바이블 스터디 끝나서 집에 온 늦은 저녁에 다시 한번 제가 딱 한 줄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뭐 그 사람에게 뭐 특별하게 뭐 바이블 레슨을 가르치려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엄밀히 말하면 일단 크리스천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보냈어요. I forgive you. It's because I'm a Christian and Jesus loves you and me. 제가 그냥 형식적으로 보낸 게 아니에요. 그냥 뭐 패스터니까 뭐 그 사람 저 패스터인지도 몰라요. 뭐 굳이 알려주고 싶지도 않고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더 저를 amuse했을 거라 생각해서 제가 안 얘기했고 그래서 그렇게 정말 그냥 형식적인 얘기를 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좋은 성경의 구절을 말한 게 아니라 정말 제 안에 컨빅션이 있었던 거예요. 아시잖아요. 진짜 힘든 상대, 진짜 어려운 상대에게 혹은 그 상황에게 I forgive you. 정말 간단한 센텐스지만 말하기 진짜 어려워요. 나 용서합니다. 평소에는 얘기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레슨을 말할 수 있겠죠. 진짜 쉽지 않아요. 근데 아시잖아요. 뭐 제 말이 아니라. 근데 I forgive you. 진짜 I meant it. 쓰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I forgive you because I'm a Christian. That means because Jesus loves you and me. Not because I'm a Christian, I say. 근데 진짜 저의 안에 그런 컨빅션이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저에게 테스트모니 주셨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제가 퍼스널리를 알아서 절대 저한테 리플라이 뭐를 해도 안 할 거라고 저는 알았어요. 근데 알았지만 그게 저한테 matter 안 됐어요. 왜냐면 it's not the matter for me. 그 사람이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건 뭐 좋게 받아들이건 안 좋게 받아들이건 어떻게 하건 제가 그 사람한테 뭐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Jesus loves you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었고 저의 마음에 정말 주신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의 양심의 소리가 된다면 오늘이 아니라 다른 날이라도 예수님을 믿을 것이고 제가 지금 그 사람한테 막 강제로 뭐 예수님 믿으라고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정말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나는 지금 다시 한번 느꼈고 나는 잠시 당신의 corner of your robe, like a Saul's robe 잘랐듯이 당신의 옷자락을 베었지만 그렇게 제가 길게 얘기할 것도 없고 그날 본문은 그게 아니었고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저는 그 사람의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그러했던 것을 그 옷자락 그 사람에게 보였습니다. 이 말에 다 담겨 있잖아요. I forgive you. 나는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옷자락을 잠시 베었던 나의 모습이 있었지만 우리 퀘스천 3번의 블레튼에 나오는데요. 우리의 사울의 옷자락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다 옷자락이 있잖아요. unfair한 상황이었으니까. 그렇죠? 저를 뭐 익스큐즈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그런 속에서 주님이 저의 재판장 되시면 오늘 우리 표현을 말씀을 빌리면 주님이 저의 재판장 되시고 주님이 저의 신원함을 들으시고 우리 15절 아까 읽은 것처럼 주님이 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my way가 아니라 God's way 좀 더 멀어 보이고 그 선택하기 너무 어려웠고 그 말을 하기도 어려웠지만 정말 마음에는 믹스 필링이 아직도 조금 드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저는 그런 부분을 철회를 했던 것이죠. 그럴 때 그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어떤 그런 것과 결론과 상관없이 저의 마음에 삶의 참 자유함이 있었고 그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주님의 은혜를 입은 수혜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삶에 정말로 재판장이 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때로는 왜 어려운 이런 상황들을 우리 삶에서 허락하셨는지 뭐 allow 하셨다고 뭐 하나님 주셨다고 뭐 굳이 표현하는 건 아니죠. 왜 아직까지 허락하셨는지를 우리가 다 그 크신 계획과 뜻을 알 수 없을 때 분명히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지금 어쩌면 이 기회는 하나님 주신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도 하나님 이해하시고 물론 그 외에 제가 잘못했다고 저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당장에 끝낼 수 있었던 것을 10년, 20년 더 기다려서 그렇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 되시고 우리의 신원을 들으시고 우리가 쉬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우리의 참 자유함을 주는 게 아니라 그거는 오히려 또 다른 그런 이모셔널한 베게지와 또 다른 결론들과 우리가 또 다른 우리의 선택의 기준들에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스포일된 우리를 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재판장이신 왕이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그 상황에서도 용서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네 주님 주님께서 아십니다 맡겨드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자유함이 있음을 오늘 아침도 믿으며 재판장 되신 주님께 우리가 온전히 올려드리고 우리 삶에서 참된 그런 의미에서 승리와 기쁨과 회복과 용서와 화해와 참된 평안을 주시는 주님께 더욱더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 코너스톤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또 말씀을